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에서 이 가장 그 많은 대출 횟수를 기록하는 책 중에 한 권인 총균쇠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십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 그 저술한 총균쇠 이 책은 1998년에 퓰리처 상까지 수상을 한 아주 내용이 훌륭한 책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하시고 그리고 생물학 이 박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다시 그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그 책 중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위기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설득력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분은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지금 82세인데 1937년생인데 거의 육안으로 볼 때는 이제 한 60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3개 국어를 합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 자기는 이 책을 저술하는 것보다 동시 통역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잠깐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분의 핵심입니다. 전체 다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담한 어느 여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피부과 전문의셨는데 이분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저는 불행입니다. 제 남편도 의사였는데 제 남편도 저를 안 만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의과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엄마로 안 두었으면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던 결과 끝내 암에 걸리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봤는데 끝내 설득 못했어요. 이분의 그 중심적 사고는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안 태어나는 길만이 최고 좋은 방법이었고 자신의 모든 면은 다 틀렸고 그래서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고 그런데 다 고치기는 너무 늦었고 그렇게 살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최근에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대변동이라는 책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난다. 그러나 그 위기 때 반드시 4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프지만 변화를 하려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장점 또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나가는데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부분만 고치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그 위기를 대처하는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인생을 다 고칠 수도 없거니와 다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분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을 시급하게 일부분을 고치느냐?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고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뒤돌아보건대 하나도 쓸만한 말도 없었고 행동도 없었고,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도 해결이 안 나는 존재야. 이것은 잘못된 태도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고쳐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내가 했을 경우에 어떤 유익들이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감사 그거 하나 안 하나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핵심적 목표는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의 조건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나 현 세대적으로나 많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하던가요? 행복할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사를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감사했다라는 기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간 통계를 내보면 행복할 조건이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행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사고, 이런 파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경은 질병을 불러들인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말은 이 마음에 쓰고 뼈에 병을 불러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게 하려니와 만일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 건강이 다가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 한 분은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학자면서도 19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 19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속에서 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게 고름으로 뭉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질병의 균이 있는데 고름이 안 만들어지면 그거는 질병하고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고름이 잘 만들어지는가를 19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희망을 가졌을 때, 강력한 희망을 가졌을 때 저항세포를 우리 저항력이 싸워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커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너무 훌륭해. 우리는 이 커피를 만들어 준 분들에게 늘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를 해야 돼. 그날도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커피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커피 농장에 가셔서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전하셔야 돼요. 이 아빠가 이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가까운 커피 농장을 찾아갑니다. 대부분 커피 농장이 산속에 있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빠가, A.J. 제이콥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이 커피가 맛있고 감사해서 이 커피 만드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분들이 막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나중에는 감동을 하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를 입으로 시인했더니 나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고 또 뭐가 있는데 한 주간 동안 고민했어요. 저거 말고 그냥 기쁜 거 말고 1000여 명을 만나서 감사했을 때 얻어진 것이 뭐가 더 있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이분이 1000여 명을 만나서 감사를 하고 나서 얻은 결정적인 이득은 그분 몸에 감사하는 태도가 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attitude라고 합니다. 한번 그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거 해봤어요. 계산해봤어요. 알파벳을 A는 1, B는 2, C는 3. 그래서 이 Z까지, X, Y까지 전부 숫자를 A부터 숫자로 쭉 먹여가지고 한번
그 단어마다 합산을 내보세요. 어떤 단어도 딱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accomplish 100 안 나옵니다. attitude만 100이 나와요. 이거 제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참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attitude,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태도, 특별히 감사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많은 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감사 안 하거나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감사를 더 많이 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려면 아예 태도 자체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은 매일 저녁마다 그날 어떤 일이 감사했었는가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서 그 비대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어릴 때 마약을 접하고 원치 않는 많은 트라우마를 입고 살아온 여성이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100명 안에 드는 여성이 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제가 그 원인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발견한 건 그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분은 감사했었던 일을 반드시 적는데요.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감사하는 태도가 아주 몸에 배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 말처럼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몇 가지만 바꾸면 된대요. 전체를 다 바꿔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생을 많이 산 분으로서 아주 놀라운 직관력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유익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감사는 의지적인 결심만을 가지고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 우리는 평생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음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나사로가 그 어느 부자 집 앞에서 음식 얻어먹고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음부에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지금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묻혀 주십시오.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나사로는 너희 집 앞에서 고통받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에게 절대로 이 나처럼 살다가 이 음부로 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책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안 가도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 그들은 성경책만 보고는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직접 살아나서 다시 가서 말해야만 말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성경책 보고 안 믿는 사람은 네가 여러 번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거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이 이 교과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쉽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뻐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감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잘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지적으로만 감사를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감사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오게 됐단 말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뼈가 꺾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 때 주께서 꺾으신 뼈, 고난을 당할 때 감사를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졌잖아요. 풍랑이 왔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요나서 2장 10절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물로 토해내는데 바로 전절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감사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더니 10절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토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칠흑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내가 감사하고 싶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감사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미루어 놓고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서 감사를 먼저 해야 육지로 토해집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핀란드는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600만 명이 그 나라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38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관계 끊고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1939년까지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1939년 11월 13일에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러시아에서 핀란드 사람들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핀란드 사람들이 그제야 러시아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가까스로 이 자신의 그 국경선을 지켜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딱 담쌓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모든 걸 원칙대로만 하고 법적인 처리만 하면 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금강산에 놀러 갔던 어떤 여성 일부러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저격시켜가지고 한 명 죽여가지고 관 보냈잖아요. 사람이 늘 얼굴 보고 대화를 하면 차마 악한 짓을 못하거나 덜합니다. 그런데 아예 딱 대화 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차에게 뒤에서 경적을 더 많이 울리는가? 앞에 가는 차가 자신과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 경적을 더 많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차가 일렬로 쭉 가다가 우리 일행차가 내 앞에 차에 있어요. 그런데 내 지금 모르는 끼어들어온 차가 안 가고 있어도 경적 안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 아는 차가 지금 차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화 딱 끊고 모르는 사람들, 유영철이가 죽인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연쇄살인범들이 사람 죽인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차마 못 죽인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딱 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셔서 위기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담쌓고 살다가 어느 날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너무 많이 끊어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더 잘하려고, 깨달으려고, 감사의 조건들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감사를 더 잘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스텔라 영이라고 하는 장애인,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성 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이 개그 우먼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와서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는 건 그 자체는 참 좋은데 저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인격으로 봐주질 않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다가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전 그 기분 아주 많이 나쁩니다. 저를 영감받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인격체로 재밌게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진짜 큰 장애는 나쁜 태도를 가진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장애입니다. 저는요, 저의 이 신체 장애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저의 몸을 보기에는 딱하시겠지만 저는 저의 신체와 아주 친해져 있습니다. 하나도 불편 없습니다. 전 제 몸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저를 딱하게 여기거나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쁜 태도, 그게 장애인 줄 아시고 그거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아, 놀라운 강연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가이드 포스트 창시자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한 실직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님, 저는요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소?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자, 여기 지금 잃은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있는 것 한번 적어 봅시다. 있는 것, 당신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은 있죠. 뭐 사지 멀쩡합니다. 걸어 다니고. 당신 시력이 있습니까? 아, 시력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찾아왔죠. 당신 팔 있습니까? 멀쩡합니다. 가족 있습니까? 가족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 잃었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다 잃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내던지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를
번성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즐거워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말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우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만큼밖에 못 행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번성해질 수 있고, 더 비천하여지지 않을 수 있고, 더 존귀해질 수 있고. 여러분, 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